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4, 5, 6, 7절 읽겠습니다. 4, 5, 6, 7 8절까지 읽어야겠네요.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7, 8절은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참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 도둑이 들을 때 요즘 이제 간이 큰 도둑들은 낮에도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 물론 있지만 과거에는 도둑들은 주로 대부분 어두운 밤을 이용하잖아, 그죠? 근데 오늘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낮에는 도둑들이 들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낮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이제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도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처럼 살면 도둑이 우리한테 임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둑이 임했을 때 결국 이제 도둑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라는 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물론 그렇게 크게 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재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항상 그래서 그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5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이나 또 나오지만 그 요한 일서도 마찬가지고 빛에 관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빛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빛의 자녀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참 예수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왜? 빛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밤을 새기 시작을 하는데 좋죠. 핸드폰 보면서 늦게까지 잠 안 자는 사람들 아마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지 말고 그러니까 안 자려고 몸부림치게 해서 밤새서 핸드폰 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런 뜻으로 이게 받아들이면 참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보게 되면 먼저 8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납니다. 자, 8절에 보면 세 가지 우리 아까 읽었죠.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내 삶이, 그리고 나의 건강이 이렇게 좋고 나쁘고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예, 믿음 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먼저 보면, 자,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보면 뭐가 나왔어요?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소망.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있는 육신은 그대로 가나요? 주름진 얼굴, 그리고 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몸은 무겁고, 예,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로 죽은 애들은 천국에 가서 어린애로 그냥 이렇게 살고, 아니면 20, 30대에 죽은 사람은 20, 30대 모습으로 천국에서 멋있게 살고, 80대, 90대, 100세 넘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이렇게 늙어서 애고애고 하고 살까요? 그게 아니죠. 육신으로 우리가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육신도 그 천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이 변한다 그랬거든요. 육신이 다 변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의 그런 그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신장을 하나 띄어다가 딴 사람을 줬는데, 야, 난 천국 가서 그럼 난 신장 하나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때는 신장 2개로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복돼서. 그리고 그 신장이 그냥 우리가 오늘날에 그 썩어가는 신장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신장을 갖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피부가 늙어지는, 노화되는 피부가 아니라 노화되지 않는 피부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노화가 되지 않도록, 클레오파트라나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진시황제도 어떻게 하면,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하면 피부가 안 상할까 고민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또 진시황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늙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어때요? 폭염이 오니까 많이 힘들었죠. 안 힘들었나요? 아무튼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몸도 많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육신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육신이 건강한 육신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다 그래서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게 다라면 우리는 지금 힘든 건 힘들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신 한번 잘 안 맞았다고 해서 삐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천국에서는 백신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맞게 되는데, 1차를 맞게 됩니다. 물론 퍼센트가 더 올라가죠. 안 걸릴 확률이. 그렇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1차 맞으면서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퍼센트인데. 2차까지 맞아도 90%잖아요. 95%. 그럼 0.5%에서 1%는 코로나가 다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더나 변이 바이러스에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그렇게 연연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설사 걸렸다, 잘못돼서 죽었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코로나로 죽었어도 천국 가서 코로나 걸렸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요즘에 제가 그 왼쪽 발을 이제 운동하면서 계속 쩔뚝거리는 이유가 이제 인대가 계속 이제 회복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기쁘게 운동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천국 가서도 이렇게 아프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요. 즉 이건 뭐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그 뭐가 걱정이에요? 얼굴 좀 거뭇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피부가 바뀌어요. 건약할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잖아요.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얘기해요? 좀 이쪽에 보기 흉하죠? 근데 이거 일주일이면 싹 벗겨지고 더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주 더 훌륭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아픈 것이 천국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더 복된 거라니까요. 뭔가 주님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든 아니면 물질이 없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든 어떤 일로든 가슴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 누려요. 웃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누리려고 하는, 항상 누리려고 하는 거야, 누리려고. 예수님을 보니까 꾀죄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소망이 있으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학원에서 뭐 기도를 하고 학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든지 정말 그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그걸 한다면 천국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 고생이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좀 더 학원생들이 많아지고 잘 되는 부분이 더 있어요.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이제는 부수적인 걸 진짜 끝내주게 주시는 거잖아요. 보너스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비전을 둬야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스러워서?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고 스승은 죽을 때까지 스승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와 같은 우리가 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하는 일들이 너랑 나랑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30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그 아이들을 레슨하는 기도를 하는지, 왜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할 때 뭐를 위해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뭐 해야 돼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앞에 휴지 조각 내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설사 내 자녀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했다는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웃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녀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는지. 말 한마디도 우리가 이렇게 굽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굽어서 말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세요? 할 말은 해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동생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을 통해서 시키는 거야. 얘야 가서 콩나물 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동생한테 시키는 거야. 야 가서 오이를 사오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기가 생각되는 거예요.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 동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좀 멀리 가야 돼.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오이를 가까운 데서 팔거든요. 오이를 사오라 시킨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네, 그날 음식은 콩나물국인데 오이를 사면 오이국을 만들어요? 네,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거든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주님의 말씀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적당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역사를 못 받으면 그거는 못 받은 본인의 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령에서 말하는 게 네가 네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 때 그러잖아요. 네 남편이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걸 뭐라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도 잘 살고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남편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구원받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는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든 자식이든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것은 꼭 누군가를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데려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까 저기 4명의 이렇게 명단이 쳐 있는데, 그런데 이건 데려오라 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안 그래요? 단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밥 사주고 빵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좀 행복한 표정을 짓고 행복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서는 뭐예요? 외롭고 스트레스 받는 이 시대 아니에요? 난 정말 진짜 여러분 외로우세요? 외로우면 행복하면 해오래요. 나는 그러죠. 나는 외롭다. 그 다음에 뭔 얘기할 거예요? 외로운데 어쩌라고? 외로운데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외롭다. 코로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3단 논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3단 논법. 일반 논리에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용 딱 해주면. 그렇잖아요. 3단 논법이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몸이 많이 아프다. 그죠?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코로나는 행복하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나를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고로 나는 행복하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아픈 건 사실이니까. 나 아파. 근데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멋지지 않아요? 자, 우리 서로 전화 간에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안 되겠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오늘따라 때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나는 나는 기쁘다. 고로 나는 기쁘다. 네? 왜 안 돼요? 나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딱 갔는데 나는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갖고, 또 거기 뭐라 나왔어요, 이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져라. 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잠깐 들어보세요. 호신경이 뭐예요? 호신경.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총에 맞으면, 총이나 화살에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 칼이 참 비켜가서 당신의 운이 좋았군요. 하잖아요. 어디를 비켜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 걔 심장을 지키는, 이게 호심경이야. 심장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한 거는 이미 심장이 상한 거예요. 왜 심장이 상해요? 왜 상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마음이 상해서 왜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게 있거든요. 나를 상하게 할 때 그걸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8절에 사랑의 그렇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처받았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왜?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고로 나는 감사하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에요.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때요? 딱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죄인이야.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어쩔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해. 자 보세요. 그럼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고약한가 왜? 우리가 죄지니까 예수님 딱 볼 때 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는 나에게 죄를 졌어. 뭔 얘기 알겠죠? 저서 너는 나에게 죄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죄잖아요. 너는 나에게 죄를 졌어. 이 얘기거든. 맞잖아요. 근데 나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 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찌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분.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었나? 언제 말씀이었지? 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랬거든,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왜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주 안에서의 사랑도 이런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어. 에? 그럼 어때요? 안겨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지. 나에게 상처를 꽉 줬어. 그럼 어때요, 이게? 상처 줬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뻐. 고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기쁘다. 왜? 사랑하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여기 주어진 세 가지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적어도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감사해. 기뻐.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야. 이해하시겠죠? 왜? 뭐 하니까? 뭐 하니까? 또 대답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보면 굉장히 죄인인 거예요. 상처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사랑의 호신경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상처받을 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회개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빛의 자녀가 되기를, 이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 화를 내야 되는데 나를 정말 어여쁘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빛의 자녀지. 똑같아. 내가 화내도 쟤도 화내고 저럴 때 상처받으면 쟤도 상처받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처는 똑같이 받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떠냐 이거지. 화를 내. 쟤도 화를 내고 나도 화를 내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1시간 2시간 나한테 연설을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도 뭐예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나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뭐다? 믿음. 왜 이렇게 살아요? 믿음 때문에.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